안녕하세요. 제가요 다니엘을 연구를 계속 이거를 준비를 하는데요. 현대판 다니엘 우리 교회가 바벨론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어제 그 말씀 듣고 해서 앞에다 좀 바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요, 이 세상 역사를 바벨론 때부터 이 세상 역사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다 보았던 분이거든요. 이 그림을 보고 심각성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재림의 우리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가는 걸 보고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3부로 원래 이 다니엘서를 저기를 했는데요. 열국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짓밟음으로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좀 잠깐 보는 시간 갖겠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SDA가 적극 바벨론화되고 있다. 나 어제 저녁에 그거 보고요. 큰일 났다.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확 들었어요. 자, 대전투 447쪽에 보면은 안식일을 그리스도께서 변경하신 것처럼 흔히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의 그릇됨은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으로 증명된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지극히 작다 이 말은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예언이시는 법이 있어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늘 가는 것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옹호하고 어떻게 가리키고 어떻게 순종하는가 척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이 세상에 사망이 왔고 타락이 왔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게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445쪽의 쟁투 보면은요.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하는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은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법왕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짐승의 표면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 이게 있잖아요. 개신교 단체들이 하나님의 이 셋째 천사의 이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받지 말라는 짐승이 표받지 말라는 이거를 강요하기 위해서 그 표범 같은 짐승은 법왕인데 그 법왕권에 있잖아요. 그거와 합해서 하나님의 교를 배교해 가지고 거기에다 가는 건데요.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지 보면 진짜 나 어제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잘 돼가는 줄 알고 진리의 섬 교회라고 굳건한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요. 더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우리 교회 시조처럼 잡지거든요. 거기에 실린 내용이에요. 네? 미니스트리가 대총회 잡지예요. 우리 세계 그러니까 세계 대총회 있는. 이게 옛날 화이픈 당시부터 이게 있었어요. 이 잡지가. 그러니까 시조처럼 지남처럼 계속 있어 온 거예요. 근데요, WCC가 뭐냐면 세계교회협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WCC 교회 세계교리와 교리가 일치하고 있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벨론은 그걸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데도 아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 바벨론화 되고 있어요. 아주 있잖아요. 아주 세밀하게요. 그런데 WCC 세계교회가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면 1965년부터요. 1965년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세계교회협회의 WCC 대표자들 사이에 정기적으로 비공식 대화가 진행되어 왔다. 본지에 게재하는 퓨슈바이처 체나우 박사가요 논문을 냈는데 교리적 일치 영역을 말했어요. 이 글이 있잖아요. 이거 독일 잡지 이거는 에큐메니칼 잡지 리뷰지 있잖아요. 이런데 다 게재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1965년부터요, 이거 WCC하고 비공식 회의를 계속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요, 뭐냐면요, 이 WCC 이 세계교회협회가 교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겠대요. 이거 WCC에 있는 그거를요, 무조건 수용한대요. 이거를 몇 사람이 진짜 그 대총회에서 그 비공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세계교회협의회 WCC 회의에 교회들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신경, 아타나시우스의 신경이라는 새 고대 교회 신조문에 명시된 기독교 신앙의 근본 조항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치는 삼일체 교리와 이성 교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장일치로 교인들한테 물어봐갖고 이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1995년부터 65년부터 그때부터 이것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요, 사탄의 대리사의 계획은요, 2030 아젠다가 뭔지 모르죠. 2030 2030년 아젠다가 사탄이 이 세상 2030년까지 이 세상을요 다 자기 나라로 이것을 다 계획을 다 바꿀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아들아가요 이 아젠다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2030 이거 WCC에서 교황이 말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요. 그렇게 구호를 내치면서 연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들은 우리 교회 저거잖아. 우리 교회 구호 봉사 단체예요. 세계. COP. 여기에서 그 행동 지침을 만들어냈는데 이 아들라가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의 정신을 대표한다 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느냐면요. 천주교회 조직 다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조직이 가장 잘된 교회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호소 여기에서요. 우리가 호소한다 교인들한테 지원하라, 보호하라, 협력하라, 최전선에서 지원하라. 우리는 정부와 기관들이 지역 주체들, 신앙 기반 단체들, 지역사회와 손잡고 일하는 비정부 기구에 직접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공정한 기후 재정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왜냐면은 지구를 살리자, 탄소 그 사용량을 줄이자, 이거를 갖다가 이걸 하니까는 이거는 좋은 것 같잖아요. 이걸 갖다가 하는데 그 밑에 그것을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요일을 휴업령을 내려서 다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게 하고 사람들을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거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걸 이 지구를 살리는 이것을 밑바닥으로 하면서 다른 것을 다 집어넣으니까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유엔과 같은 사상 같은 정신으로 정책을 내리고 있는 우리 대총회 이게 유엔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요 그대로 거기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5회 그거를 되죠. 그래서요 지난달에 1월 29일 날 뭐 했느냐면은요 제5회 국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제5회 국제 사안에서 신앙 기반 단체 역할 연례 심포지엄을 1월 29일 뉴욕에 있는 유엔 사무국에서 개최를 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공동 주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날 여러 교회 기독교 단체들 뭐 있는데요 공동 주최자가요 우리 안식일 교회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전토 446쪽에 보면은 짐승과 짐승의 표 예언은 짐승과 그의 우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짐승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불 곧 법왕권에 대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다니엘 시대부터 말해온 것이 지금 이 시점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 바울은 그 세력이 뭐냐? 동일한 세력. 동일한 세력은 뭘까요? 법왕권. 자, 그 두 예언은 서로 보완해준다. 법왕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왕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네, 우리가요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법왕의 세력에 가담해갖고 그것을 앞장서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해갖고 거기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교회가 이것을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법의 사람이 바울 시대나 옛날 시대나 계속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판에는 더 강력하게 이 주체가 SDA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볼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제자들처럼 정말 심각하게 정말 철야 기도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 시대에 이것을 잠잠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거기에 묵인하고 잠잠하면은
그 죄에 우리가 똑같이 가담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안식일의 변경에 관하여 성경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개신교도들이 일반적으로 시인한 사실이다. 미국 전도문서협회와 미국 주일학교 연맹에서 발행한 출판물들에는 그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그 중에 한 책은 신약성경에는 안식일, 일요일 주일 중 첫날에 성경에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또 일요일을 해요. 첫날에 대하여 아무런 분명한 명령이 없고 그날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확실한 규정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요. 성경에는 그게 없다고. 일요일을 지키라는 것이. 또 다른 한 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까지는 그날 안식일은 이래 관하여는 아무런 변경도 없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안식일이 변경된 거 없다. 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이 제7일 안식일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주일중 첫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한 아무 확실한 말도 한 일이 없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또 한 일도 없는데 로마 천주교는 그들의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켰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개신교회가요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한다고 천주교에서 개혁하고 나왔는데 이 날짜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결과적으로는 천주교에 저거하고 똑같은 사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천주교 교리문답에는 보면은요 넷째 계명에 따라 지켜야 할 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구약시대는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른 교회는 일요일로 토요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제7일이 아닌 제1일을 성별한다. 지금은 일요일이 주의 날을 의미한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변경시켜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아젠다,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거기에서 손잡고 활약하면은 이거 날짜 바꾸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안식일 교회의 특색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냥 불로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이 꿈에 있는 이 신상이요. 바벨론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66년 동안 치료했거든요. 근데요. 어쨌든 있잖아요. 이 신상에 나타난 세계 종말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걸 허락했어요. 다니엘 1장에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나부다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유다가 넘어갈 때가 이 마지막 여호야김 시대에 이렇게 에워싸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하고 시드기야가 섭정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에 그것을 식민지가 됐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을 왕을 하나 세워놓거든요. 그런 식으로 두 왕을 섭정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말 안 들어가 나중에 다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똑똑한 그 제자가 되면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처럼 이 나라를 구원하는 사자들이 돼요. 선지자들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메데바사가 베살살 왕 바벨론 왕 이후에까지 고레스 왕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볼 건 없고, 여기 뭐 있느냐면은 북방 이스라엘 때 그때 선지자들이 엘리야,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그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도 암만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에 어디 나라에 하나님 사자들을 다 보내요. 그런데 남방 유다에는 오바다, 이사야, 나훔, 다니엘, 학개, 말라기, 요엘, 아가, 스바냐, 아스겔, 스가랴, 에레미야, 에가, 하박국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진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이렇게 알리는 선지자. 에레미야 에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에가를 쓴 사람 또 있죠. 에레미야 에가는 슬픔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가 진짜 이 시대를 경고하는 선지자가 과연 누군가? 14만 4천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파멸이요, 유다왕의 심판인데 여호야김 치세의 초기는 다가오는 파멸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막 성취되려고 하였다. 북방에서 오랫동안 최상권을 가졌던 아수르인의 권세가 더 이상 열국을 통치하지 못하였다. 유다 왕이 그 세력을 헛되이 의지하고 있던 남방 애굽도 얼마 후에 결정적인 저지를 받았다. 이때요, 유다 왕이요, 여호야김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북방에는 아수르, 애굽 나라, 그 나라에다가 다 돈 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때에도 그때였거든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는지,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세력은 곧 바벨론 제국이 동부에서 일어나 신속히 다른 민족들을 뒤엎고 있었다. 불과 몇 년 동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게 내리는 당신의 분노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었다. 예루살렘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당하는 것도 이 나라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었을 때에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지자가요, 에레미야인데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러고요, 이렇게 아수르나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순종하여 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에레미야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개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이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닦기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
그대가 품성을 닦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에녹이 비록 부패한 시대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요 자기 품성을 이걸 닦기 위해서 대망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아요. 그래서요 어떤 시험도 그를 타락시키지 못했던 저 신실한 정치가 다니엘과 같이 굳게 서라. 그대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대를 사랑하신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라. 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비록 지금까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대가 그 실수를 하나의 경고로 삼을 것 같으면 그대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어 그대의 원수로 실망하게 하고 그대의 구주를 높이게 될 것이다. 또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 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늘 천사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에까지 완전함을 나타낼 그러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다.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내 마음을 품성을 위해서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할 때 천사들도 도와주고 예수님도 우리 오른편에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정말 통곡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여서 이 시대에 외치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듣던 것처럼 이 시대를 경고하는 작은 목소리지만 우리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